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를 잘 알아줄까? 왜 이 아이는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따를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개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은 다 지나치고 유독 나한테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거나 발에 몸을 비비적거리는 것 말이지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계신 그 동물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에 박첨지라고 부르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에게는 10년을 함께 산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첨지, 자식도 없이 왜 그렇게 개 하나를 끔찍이 아끼시오? 그냥 정이 들어서 그렇소. 박첨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본인도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작은 생명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복동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잠을 설치고 복동이가 밥을 안 먹으면 자기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하네. 짐승인데 왜 이리 내 자식같이 느껴지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더니 사흘째 되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첨지는 그야말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눈 좀 떠봐라. 제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참 짐승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까지 우실 일인가. 하지만 박첨지는 3일 밤낮을 복동이를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며 그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쪽을 보시니 한 노인이 작은 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어르신께서는 무척 슬퍼 보이십니다만. 그렇구나. 하지만 세존이시여, 짐승은 짐승일 뿐인데 저렇게까지 슬퍼하실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만약 저 노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 저라면 슬프기야 하겠지만 저렇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박첨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한 마음에 뒤따라갔지요. 박첨지는 부처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모른 채 복동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슬프시지요? 박첨지가 눈물 가득한 얼굴을 들어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스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이건 박첨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박첨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개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게 박첨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참 이상했었지요. 길에서 주운 강아지였는데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스님, 이상하게도 처음 봤는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난다와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안고 계신 그 개는.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르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박첨지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개는 전생에 어르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첨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첨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어머니는 평생 어르신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어르신을 키우셨지요.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기 과거를 아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스님.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어르신에게만은 꼭 밥을 챙겨주셨고 당신은 누더기를 걸쳐도 어르신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히셨지요. 박첨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아들 곁에 있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개의 얼굴을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강렬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다음 생에 개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그 비 오는 날 길가에 버려진 채로요. 박첨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왜 그 작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첨지는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왜 이렇게 저만 바라보는지, 제가 아플 때 왜 이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아난다와 제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박첨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 편히 보내드리십시오. 어머니는 10년 동안 어르신 곁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리고 모든 제자들아, 오늘 너희는 중요한 것을 보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특히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만남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이 있느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키우는 모든 동물들이 그렇느니라. 어떤 이는 전생의 부모가, 어떤 이는 전생의 자식이, 어떤 이는 전생의 형제가, 어떤 이는 전생의 은혜를 입었던 이가 동물의 몸을 받아 다시 그대 곁으로 온 것이니라.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도 한때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그대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느니라. 밥을 줄 때는 정성을 다하고 쓰다듬을 때는 사랑을 담으라.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선업을 쌓는 길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집에 계신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을 보며 꼬리를 흔들 때, 여러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히 잠들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전생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었지. 이 사람 곁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작은 생명도 분명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고마움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 작은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동물과 함께 사는 삶 전생에 이것을 했습니다.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를 잘 알아줄까? 왜 이 아이는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따를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개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은 다 지나치고 유독 나한테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거나 발에 몸을 비비적거리는 것 말이지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계신 그 동물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에 박첨지라고 부르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에게는 10년을 함께 산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첨지, 자식도 없이 왜 그렇게 개 하나를 끔찍이 아끼시오? 그냥 정이 들어서 그렇소. 박첨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본인도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작은 생명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복동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잠을 설치고 복동이가 밥을 안 먹으면 자기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하네. 짐승인데 왜 이리 내 자식같이 느껴지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더니 사흘째 되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첨지는 그야말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눈 좀 떠봐라. 제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참 짐승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까지 우실 일인가. 하지만 박첨지는 3일 밤낮을 복동이를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며 그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쪽을 보시니 한 노인이 작은 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어르신께서는 무척 슬퍼 보이십니다만. 그렇구나. 하지만 세존이시여, 짐승은 짐승일 뿐인데 저렇게까지 슬퍼하실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만약 저 노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 저라면 슬프기야 하겠지만 저렇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박첨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한 마음에 뒤따라갔지요. 박첨지는 부처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모른 채 복동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슬프시지요? 박첨지가 눈물 가득한 얼굴을 들어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스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이건 박첨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박첨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개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게 박첨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참 이상했었지요. 길에서 주운 강아지였는데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스님, 이상하게도 처음 봤는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난다와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안고 계신 그 개는.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에 어르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박첨지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개는 전생에 어르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첨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첨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어머니는 평생 어르신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어르신을 키우셨지요.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기 과거를 아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스님.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어르신에게만은 꼭 밥을 챙겨주셨고 당신은 누더기를 걸쳐도 어르신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히셨지요. 박첨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무엇 이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아들 곁에 있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개의 얼굴을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강렬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다음 생에 개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그 비 오는 날 길가에 버려진 채로요. 박첨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왜 그 작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첨지는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아니,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왜 이렇게 저만 바라보는지, 제가 아플 때 왜 이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아난다와 제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박첨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 편히 보내드리십시오. 어머니는 10년 동안 어르신 곁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리고 모든 제자들아, 오늘 너희는 중요한 것을 보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특히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만남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이 있느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키우는 모든 동물들이 그렇느니라. 어떤 이는 전생의 부모가, 어떤 이는 전생의 자식이, 어떤 이는 전생의 형제가, 어떤 이는 전생의 은혜를 입었던 이가 동물의 몸을 받아 다시 그대 곁으로 온 것이니라.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도 한때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그대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느니라. 밥을 줄 때는 정성을 다하고 쓰다듬을 때는 사랑을 담으라.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선업을 쌓는 길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집에 계신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을 보며 꼬리를 흔들 때, 여러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히 잠들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전생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었지. 이 사람 곁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작은 생명도 분명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고마움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 작은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동물과 함께 사는 삶 전생에 이것을 했습니다.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